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에는 사도 바울의 고난 목록이 세 번 나옵니다. 4장 8절부터 9절까지, 6장 4절부터 10절까지,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세 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 4절 말씀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천한다 라는 말이 스스로 추천한다 이런 뜻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자다, 일꾼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 자신의 고난의 흔적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사역자다 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사도 바울의 사고는 그 당시 사회의 어떤 가치관이나 세계관과는 전혀 상반되는, 그 당시 어떤 가치관에 역행하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지지하던 사람, 철학자들이다, 소피스트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 그래서 언변술에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을 자천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라고 한다면 또 사역자 역시 언변술에 뛰어나고 설교에 탁월하고 그리고 또 유력한 자들로부터 추천서를 받고 이런 사람이 어떤 사역자로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좀 사람들 보기에 눈에 띌 만한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든지 지식을 가지고 있든지 경험이 있든지 이런 사람이어야 어떤 추천하기에 용이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인을 향해서 본인의 고난의 흔적이 자기를 추천할 만한 근거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자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바로 내 안에 예수의 고난이 있다는, 바로 이것이 자신을 어떤 자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그런 증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 이 고린도 사회가 가지고 있던 경쟁과 과시의 문화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추천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오늘날 어떤 담임 목사로서 이력서를 낼 때에 자신이 예수로 인해서 받은 고난에 대해서 열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대학교를 나왔고 어느 대학원을 나왔고 심지어 어느 박사과정을 밟았고 그런 것을 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학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느 대학교를 나왔는지, 어느 대학원을 나왔는지, 어떤 박사 학위를 받았는지, 그런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자신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교회의 부목사로 있었는지, 특별히 큰 교회의 부목사로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담임 목사로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되기도 하고, 또 유력한 목사님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으면 금상첨화가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어떤 이력서에 자신의 고난 목록을 적으면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개척교회에서 끊임없이 그냥 개척교회 그 작은 교회만 붙잡고 지금까지 사역해왔다. 성도는 몇 명 되지 않았지만 그 작은 성도들을 붙잡고 내가 그래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러면서도 가난과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썼다, 이런 어떤 이력을 적었다면 그 사람은 이력서 서류 1차 심사에서 탈락입니다. 자격 요건이 안 될 거예요. 그 시대나 사도 바울 시대나 이 시대나 잘 나가는 사람, 뭔가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쓸 수 있는 사람, 그래도 학력이라도 한 줄 더 쓸 수 있고 경험이라도 한 줄 더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지, 이력서에 고난의 흔적, 이 고난 목록을 적으면서 이것이 나를 자천하는 이유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고난 때문에 어떤 자천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넓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탐심이나 우리의 욕심 때문에 받는 고난 말고 정말 이 예수로 인해서 또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분명히 생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의 구조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반드시 겪는 어려움과 힘든 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박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직장을 포기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자녀에게 어떤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고난의 흔적,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흔적은 결국은 내가 스스로 나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고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스스로 자천할 수 있는 그런 증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고난의 흔적, 진리를 따라 살아감으로 나타나는 고난의 흔적이 누구에게라도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6장 1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나와 있고 6장 2절에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6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 5장에서 나왔던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이제 시대가 열렸다,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새 시대에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구약의 율법이 도저히 하지 못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이 진짜 은혜가 주어지고 그 진짜 은혜의 혜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여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받을 때고 그게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고 이것이 구원의 날인데 이것이 지금 예수로 인해서 누구에게라도 이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 예수로 말미암아 좀 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이 상태에서 또다시 세상적으로 나아가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원하면서 지금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주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화해가 회복되어지고 이것이 진짜 은혜 받은 것이거든요. 은혜 받아서 구원받는다라는 개념 외에 다른 개념이 없으면 안 돼요.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가야 돼요. 그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4절부터 해서 이 고난 목록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처음 많이 견디는 것이라는 것이 많이 인내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세 가지씩 짝을 이루어서 고난 목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 이것이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고 두 번째 또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 또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런 고난 목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뭐 가난도 있을 것이고 핍박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이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뭐 매를 맞기도 하고요, 갇히기도 하고 또 뭐 사도 바울로 인해서 난동이 일어나는 그런 일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도 굉장히 구체적인 목록들인데 수고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육체적으로 일하던 일, 그럼으로써 잘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뭐 이런 일들을 겪었던 이런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이 고난 목록을 살펴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내적으로는요, 마음의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뭐 그런 상태에서 또 외적으로 뭐 맞기도 하고 또 갇히기도 하고 사도 바울로 인해서 난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잘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결국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자천할 수 있는 하나의 증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확실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우리와 생각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고 이런 사도바울 같은 어려움을 겪으면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버렸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였다는 것입니다.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의 어떤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욕심 때문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겪는 어려움과 고난이라면 그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확신하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6절과 7절에 자신이 어떤 식으로 사역을 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대할 때에 거짓 선지자들처럼 두 앞에서와 뒤가 다른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오래 참음이 있었고 또 성령의 감화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의의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역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편으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역자다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참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생각이 들고요. 그런 태도라는 생각이 들고 8절에 보면 영광과 욕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다. 이 말은 때로는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영광을 받기도 하고 욕을 먹게 됐다 이 말이고, 때로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나갔을 때 악한 이름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기도 하고 아름다운 이름이 되어지기도 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대우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질적인 사도 바울의 실상은 완전히 달랐다라는 이야기를 그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사도 바울은 속이는 자 같고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징계받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그렇지만, 그러나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참되고 유명하고 살아있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또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이 지금 6절 1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해서 이런 어떤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가치관이라는 것이 바뀌지 않고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 정도 개념을 가지고 그냥
주일날 뭐 교회 가고 예배드리고 이 정도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 자들은 절대로 이 말씀을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좁은 길 안으로 들어가는 자,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그 길 속으로 들어가서 그 길 안에서 정말 뭐 속이는 자처럼 보이고 무명한 자처럼 보이고 죽은 자처럼 보이고 징계를 받는 자처럼 보이고 근심하는 자처럼 보이고 또 가난한 자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이고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 그런데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주장하는 것을 경험하고 이런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이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고백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조차도 지금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뭐 속된 말로 해서 무슨 엉뚱한 소리 아니야. 지금 자기 변명에 불과하다. 저렇게 시큰 고생하고 있으면서 그냥 자기 위로에 불과하고 자기 변명에 불과하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쌍한 자다. 뭐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취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 내가 고난받는 것이 내가 나를 자천하는 이유다. 너희들은 모르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예수 안에서. 너희들도 바로 이런 신앙의 눈이 열리길 원하고 세상 것 조금 못 가졌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기뻐하는 것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가치관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 누린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이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생각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밭에 감춘 보화가 되지 않는 이상 세상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보화가 되는 순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도 주님의 길 걸어갈 때에 이런 세상이 모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